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7장에 와서는 뭘 하시냐? 결론을 내려주신 겁니다. 결론을 내려줬다는 것은 뭐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알고 너희 삶 속에 정목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따라 자신을 돌아보고 또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은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내게 합당한 말씀으로 거울을 비춰보고 내가 성찰하고 되돌아보는 게 율법인데, 이거를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키라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바라볼 때에 그 심판하는 도구로 쓰여지면 그는 하나님의 주신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결론은 뭐냐? 너희는 그 사람들의 열매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을 그렇게 법을 오해하고 또 잘못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못하느냐? 율법이 몇 가지냐면요, 659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는 659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가두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더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거울로 보는 내 자기 성찰하는 것에 대한 이 도구가 돼야 되지, 나는 하나 지켰다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권사님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주일날 자기는 한 번도 빠지냐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했는데 주일날 오지 않는 새신자들, 조금 사람들 보고 그 말하는 거 저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저는 천국 못 가. 그런 말 하시는 말 저는 직접 들어봤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들으신 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구원의 몫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뭐 주일날 잘 지킨다고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딱 자기가 말하는 걸 전 직접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 봐서 제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깨닫고 나니까 아주 위험한 거다.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위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주일날 교회 안 오면은 천국 못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러면 반대로 어떤 역효과가 일어나냐면 주일날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은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삶과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그것만으로 난 천국 간다 확신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내 기준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니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자,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받기 싫으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너희는 왜 비판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마에 올려놓고 그 사람을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4명이 모여서 한 사람 화장실 갔을 때 3명이 뭘 하느냐 물어보니까 1명 화장실 간 사람 욕한단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사람은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3번 다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말 때마다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한 아주 나쁜 것만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에 내가 화장실 가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비판하고 욕하겠다. 못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이래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정죄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려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자로 잰다. 비판한다는 말은 정죄하다는 말이고요. 헤아린다는 말은 자로 잰다. 측량한다 이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 없다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사회 규범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놔두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강압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생을 택하겠느냐 화를 택하겠느냐 사를 택하겠느냐 복을 택하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얘기하면서 인격적으로 너 어느 곳을 택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었습니까? 세상의 신들은요 다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를 따라와라, 내게 노력해라, 내게 무엇을 바쳐라, 너희가 정성을 들여야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강압적인 분이 아니시라 인자하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올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누가 걸어야 된다? 내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달아보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하는 그 일을 신의 영역을 넘보는 거기 때문에 월권이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옳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내 손에 들보가 있어서 제대로 볼 수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그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남의 눈에 보이는 티눈을 떼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 묻은 개가 뭐를 나무란다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뭐를 그럽니까? 뭐 묻은 개가 뭐를 나무란다 말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죄와 비판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 10명 앉혀놓고 네 뭐 이거 잘못했다, 네 이거 좀 고쳐라 이렇게 하면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내 잘못했습니다, 내 고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대반 뭐라 그럽니까? 니는 뭐 그때 잘했나? 니는 뭐 그때 뭐 했노? 내 가마보 니 더 하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10명 한 명이나 나올까요? 아이고 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스스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들보가 있으니까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한테 들보가 있으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눈이 보인다니까요. 자기가 가진 것은 모르고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의 연약함을 잘 안다. 너의 부족함을 잘 안다. 내게 잘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7장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를 지적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기록해 놨어요. 용서해 주어라. 나의 들보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서로가 용서할 때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라고 앞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와 돼지와 같다. 그래서 개와 돼지라는 말이 여기에 왜 적혀 있냐면요. 개와 돼지는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마태복음 7장 6절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개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개가 옛날에 뭘 먹고 컸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사료를 먹고 아주 잘 자라죠. 옛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많이 봤어요. 시골에 가보면 사람이 먹다 남은 밥들 이렇게 모아서 주면 개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개가 아주 충성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잖아요. 개를 3일만 굶겨보세요. 주인을 물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개는 3일만 굶겨버리면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개도 주인을 물어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게 개입니다. 돼지는요, 평생 하늘을 못 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바로 앞에를 봐요. 돼지를 가만히 보시면 고기를 닫으면 여기에요. 하늘을 올릴 수가 없어요. 돼지는 평생 하늘을 못 봅니다. 그래,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이 부정한 짐승이 돼지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돼지는 평생 사람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너희는 개돼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정한 짐승으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그들이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주니까,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다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몰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죠. 돼지는 먹는 것만 주면 좋아하죠. 그러나 진주를 주면 그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을 개나 돼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대워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 하나님은 자녀의 복을 받게 하실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직역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구하게 해주실 거지요. 하나님께 찾으라고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찾게 하여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의 들보나 티 같은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인정하라. 너희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했을 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처럼 대우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 말씀하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아들을 삶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확언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결론이 무엇인가? 12절의 결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 아들, 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 성수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내가 하지 마라 그래도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덧없이 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 영생의 삶을 얻었으면 내 다음 삶은 당연히 그분의 뜻대로 감사함이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긍휼이 나가고 내 삶이 실천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교회를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오늘 나오신 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하면 한다니까요. 그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변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왔는데, 내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물러가면 변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님은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돼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되겠으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거를 네가 대접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섬기고 내 이름으로 뭘 하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나는 너를 자녀로 삼겠다 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 갖는 백성이 말합니다. 주님이여,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주님이여, 저는 세상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네가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물질을 준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그래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변화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변화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 지나고 나가버리면요, 똑같아져요, 삶이.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하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먹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는 사람은요, 일주일 동안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직장에 가서도 사람을 섬기게 되고요, 또 가정에 가서도 남편을 섬기게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베푸게 되고,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직장에서도 이 사람은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벌써 솔솔수범하게 되고, 그 모습의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직장에서도 이 사람에게 보이는 그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그 삶으로 바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럽니다. 가기가 쉬우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정말 한번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지막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딱 이 타이밍이 마태복음 7장을 주셔서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생명의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생명길로 다 가고 싶어 하십니다. 다 가고 싶어 하시죠. 누가 여기 가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죽어서 영생의 길이 있는데 거기 가기 싫은 사람 있으면 가면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말고 세상 사람들도 다 오케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간 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는 이 길을 따라올 사람 손 들어보세면은 거기서부터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예화를 드신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며 자기 있는 힘껏 다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유시법주 있고 잘 살았는데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때에 부자 청년이 다 팔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갔습니까?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막상 여기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는요, 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저는 교회의 성도들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따라오겠는가? 주님이 다 네 거 내려놓고 이제 내 따라와라. 내가 따라오는 이 어렵고 좁은 문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하실 때에 과연 몇 명이나 발벗고 나오겠는가? 아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제3자가 너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타인이 너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스스로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의 믿음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 잘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찬양 잘 드린다고, 그걸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의 믿음은 뭐냐? 제3자가 너를 보고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까지 다 발판을 밟아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말씀 예화를 들으시고 난 후에 결론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인생과 삶 속에서 반드시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뭐가 나타나느냐? 변화의 열매, 구별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길 하는 이래라. 당시에 거짓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구원에 대한 그 표를 팔았어요, 여러분. 면죄부라 그럽니다. 면죄부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아시려면요,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 그래요. 개신교. 근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가 됐어요. 왜냐? 옛날에 그 지도부들,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이권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했는데, 그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지막 타락이 바로 면죄부 사건이에요. 그 면죄부가 뭐냐면, 너 천국 가고 싶지? 너 지은 죄가 많아.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 면죄부, 부적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걸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이거 사면 천국 가고, 이걸 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이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비싼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면죄부 파는 사람 돈인 거예요. 이렇게 부와 권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까막눈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 면죄부만 사면 나는 천국을 간다.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 사는 게 그거예요. 고해 성사를 하죠. 고해 성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신부한테 한다니까요. 신부가 구원의 길의 통로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의 통로고 구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천주교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를 누가 하실까요? 마리아요, 마리아. 이게 천주교에는 왜 마리아 동상이 있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천주교도 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천주교인이라서 천주교가 왜 마리아가 중보기도 하냐면요,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성마리아입니다. 성마리아인데 왜냐?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 기도가 잘 통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부탁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한테 부탁하면 들어준 줄 아세요?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들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럼 처음 들어보시죠? 실제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게 있는데 직접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근데 예수님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더 잘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다니까요, 천주교에서. 여러분들 지금 웃지만 진짜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역할을 하시냐면 중보기도 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잘못을 고하거나 우리가 고하는 것을 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모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모으셔요. 예수님이 모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고해서 아버지 우리 이런 이 땅에 있는 이 자녀들이 이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 거면 하나님이 그래 들어주라 하면 이루어지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했다고요? 마리아가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내가 왜 이걸 예를 들었냐면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목사가 더 대우나 이런 많은 인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높임을 받을까요? 신부가 더 높임을 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더 성직자로 여길까요? 신부입니다. 왜 신부를 여긴지 아세요? 신부는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물질에 욕심 없다 이 말이에요. 물려줄 거 없으니까 자식도 없고 그렇게 또 부인이 없이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뭔가 하는 사람 같고, 신부는 술 담배 다 해요, 여러분. 아세요? 신부는 술 담배 다 합니다. 저는 우리 문경 살 때도 봤어요. 시큰 상가집에 와서 염한다 그럽니까? 염하는 거 비싼 게 해요. 하고 나서는 앉아갖고 소주 먹더라고요. 신부가 소주 먹고 다 합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결혼하지 아니하고 자녀가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성직자로 여겨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 저 가정도 있고 저 다 돈 많이 큰 교회 보면은 지금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매스컴들이 여러분 MBC에서 취재 나와갖고 저 재산 얼마인가 취재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합니다. 이런 작은 교회 안 합니다. 한 1,000명, 2,000명 되는 큰 교회는요, 막 지금 한다니까요. 그 돈을 어떻게 쓰는가 물어보고, 그리고 명성교회나 이런 교회가 막 닫기시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산자들을 조심하라 그럽니다. 조심하라. 왜냐? 그들은 바로 우리에게 뭐를 먹이느냐, 속이는 노략질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썩은 열매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로 그의 삶을 구별하라.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찾을 때는 그 외모나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그의 삶을 보고 구별하는 영분별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돌아가셔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나의 열매는 뭔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2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안 했습니까? 20절은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에 오늘 율법의 설명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이게 열매로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주님의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거기서 내 삶이 변하지 아니고 내 인격이 성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습이 그대로 간다면요, 열매를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거 제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다니는 사람이죠. 안 다니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다 천국 안 들어간대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삶이 바뀌는 자라야, 열매가 나타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기적과 이삭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났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쇼맨십이라 기적과 이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고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예전에 처음 금식을 했을 때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두 번째 금식했을 때에 그때 신학교 들어가면서 금식을 했죠. 금식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마지막 날 39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만났으니까 전도사급 아닙니까? 그분이 내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일 금식 마치면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왜요? 내가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사람 마지막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그런 말씀 어디서 들으셨어요? 나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금식했다고 무슨 내한테 능력이 나갑니까? 그런 기도 나한테 왜 받으러 오셨어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거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할 말 아니겠어요? 어디서 들었겠어요? 기도원에서 들었겠죠. 기도원의 원장들이 기도하고 나서 금식하고 나서 오늘 내가 40일 됐는데 나한테 기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왔는 사람들 모든 문제 해결되고 예수 만나고 오늘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한다. 그러고 나서 뒷마디 한마디 하겠죠. 이 단에 봉 돌려라. 특별기도 해주겠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게 전부 사건 목자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그 얘기 지금도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 기가 차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이 금식했지 티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는요,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기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고 그게 남 앞에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각자 자기 맡은 자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기도하라면 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남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했다, 금식을 했다, 며칠 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를 적어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명함에 몇 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금식 40일 기도 이래 했다. 여러분 그 명함 한번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 명함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목사님 이거 왜 적었어요? 물어봐서 진짜 이런 거 왜 적었습니까? 그 뒤에 딱 들어보면 뭔지 아세요? 계좌번호 적어놨어요. 계좌번호 적어놨어. 이 전부 사건 목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는 선지자들은요, 값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거나 무엇을 행하는 거잖아. 네가 뭔가 기도 함께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데 헌금부터 좀 해라. 이거 진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회가 될 것 같으면 나도 집 팔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뭘 팔아서를 하겠어요? 우리 사모 있는 귀걸이라도 내가 팔아서 합니다. 그런 물질 들여서 헌물해서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모래와 같다라고 한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24절 보세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내가 주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꼭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절 다시 한 번 더 떼어주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뭐 하라 해야 된다 그래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설명할 때에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바뀐 게 아니라 변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됐다. 이전에 내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가 쉽게 빨리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란이 오면 모래 위에 생긴 집은 무너지게 말 것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차근차근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면요,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평생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또 2025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